할렐루야. 10월 넷째 주 월요 기도 모임에 참여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중국 성경 배달과 그리고 북한 교회 배달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각자의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북한을 긍휼히 여기겠습니다. 우리 전해온 기도가 10월 28일 금요일 서부 시간 오후 6시에 온라인을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참여 신청을 원하시면 US 코너스톤 ORG로 들어오셔서 참여 신청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특별히 중국 성경 배달과 북한 교회 배달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그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할 때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보는 찬양이 아니라 함께 일어나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 올리며 찬양하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새 생명 주옵소서. 한가한 빗소리 한가한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울어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7절 말씀 한 절입니다. 출애굽기 4장 17절 말씀을 제가 남북한 병행 성경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표징을 행하라 하셨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말씀 앞에 나의 삶을 돌아보고 교정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게 하시고 순종하는 자의 자리에 서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들고 있는 지팡이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서 이적을 행하라, 표징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여러 번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는 못 갑니다, 저는 못해요, 그런 것들을 계속 설득하시는 가운데 이제 잘 설득이 끝난 다음에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모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기대가 되고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지팡이는 어떤 의미를 가졌을까요? 이것은 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 생활을 할 때 늘 지녔던 것입니다. 굉장히 익숙했던 것이겠죠. 어떻게 보면 자신이 그 목자 생활을 하는 중에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앞서 설득하시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네가 이끌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목자의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목자의 지팡이를 가지고 나가서 이적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그 목자로서, 이스라엘의 목자로서 세우셨구나라고 하는 그 자부심도 그런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징이었을 것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 광야에서 그 지팡이로 쓸만한 그러한 목재를 구하기가 쉽지 않아서 구했던 그 지팡이는 굉장히 오랜 세월 가지고 다니면서 손이 반들반들해질 정도로 익숙해졌을 것입니다. 자, 그걸 가지고 가서 네가 이끌 뿐만 아니라 이적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마 모세는 기대 반 또 염려 반 이렇게 하면서 그 이집트로 향하여 갔을 것입니다. 근데 이 지팡이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마떼라는 단어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를 시편 23편 4절에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하는 그때 어떻게 쓰는지를 살펴봤더니 시편 23편에서는 이 지팡이라고 할 때 이 마떼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마슈에나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말 성경으로는 지팡이를 쉐베트 그리고 왜 마슈에나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라고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을 해서 지팡이가 마치 쉐베트인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걸 좀 순서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쉐베트라고 하는 단어는 물론 지팡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지팡이의 형태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그 쉐베트라고 하는 단어는 왕이 들고 있는 왕의 홀, 그러니까 왕의 상징인 그 홀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레위기 27장 32절의 말씀을 보면 11조를 이렇게 받치는 방법을 설명할 때 목자의 지팡이 밑으로 이렇게 지나가게 하다가 10번째 것을 선택할 때 탁 내리는, 그때 사용할 때도 이 쉐베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7장 14절 같은 데에서는 잘못하는 이들을 책망할 때 사람 막대기를 쓰시겠다 할 때 이때 쉐베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쉐베트라는 단어가 성경에서는 지팡이보다는 지파, 그러니까 무슨 지파, 르벤 지파, 유다 지파 할 때 그 지파를 가리킬 때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쉐베트라는 단어는 다스리다, 통치하다, 권력을 갖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막대기라고 하는 것이 좀 더 나을 겁니다. 그거 가지고 또 책망도 하고 잘못하고 있는 그 양들을 또 이끌기도 하고 또 침범에 들어오는 그러한 그 다른 짐승들을 물리치는 데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 마쉐나를 지팡이로 이해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게 샤안이라고 하는 단어, 이렇게 지탱하다, 이렇게 기대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그 분사형 명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쉐나를 지팡이로 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말하면 지탱하는 것, 그것이 곧 지팡이가 아니겠느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마쉐나나 마떼나 특별하게 의미상 굉장히 차이가 있는가? 그리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마쉐나라고 하는 그 일반적인 용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떼라고 하는 단어를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에서는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출애굽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할 때 모세뿐만 아니라 다른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를 가리킬 때도 이 마떼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걸 보면 이게 그 어떤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 마쉐나는 그 기대다라고 하는 원래 그 의미 가운데서 지팡이라고 하는 의미로 썼지만, 이 마떼라고 하는 단어는 그 의미가 바닥 또는 침대, 이걸 가리키는 그러한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닥이 되고 침대가 된다는 말은 가장 기본이 돼서 뭐 그런 기본이 될 수 있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그것보다는 거기서 편안히 쉴 수 있고 또 기댈 수 있다, 정말 크게 기대어서 쉼을 가질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마떼란 단어를 지팡이라고 그렇게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 가운데 모세와 그리고 다른 지도자들이 갖고 있었던 그 지팡이는 백성들로 하여금 충분히 기대고 의지하고 그들의 그 지도력을 우리가 충분히 존경하겠습니다라는 것을 발휘할 만한 그런 단어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모세에게 있어서 가장 익숙하고 어떻게 보면 40년 동안 그가 절대적으로 무너졌던 것 같은 것, 40년 전 이전엔 자기가 왕의 아들이었고요, 이집트의 큰 권세자였는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자신의 그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을 구한다라는 일념 때문에 나섰다가 다 잃어버리고 완벽하게 다 포기되어 상태에서 광야로 쫓겨나다시피 들어온 그 상황에서 정말 처량하기 짝이 없는 그 40년 생활 가운데 유일하게 의지했던 그 지팡이를 하나님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정말 절대적으로 의지할 만한 그러한 권세를 가진 그러한 상징으로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익숙한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발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기대가 됐을 텐데, 저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선택하고 그렇게 사용하실 때에는 우리가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러한 것들도 하나님은 우리 그 주님의 손 안에서 그 쓰임 받으면 완전히 바뀌는구나,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 마떼라고 한 단어가 에스겔서 4장 16절이나 5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가운데 주신 말씀인데요, 이게 바로 뭐냐면 너희가 의지하는 양식, 식량, 그것을 가리킬 때 이 마떼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그 병행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것을 막대, 이렇게 떡이라는 그 음식이라는 것을 붙여서 막대라는 것까지 붙여가지고 그렇게 번역을 했더군요. 너희가, 백성들, 너희가 의지하는 양식, 하나님 대신 너희가 스스로 기대고 의지하는 것, 그것을 내가 과감하게 부숴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이 마떼란 단어를 또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의미는 아주 명확합니다. 하나는 모세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정말 연약하고 그에게 있어서 삶이 다 무너지고 자기가 의지하고 자기가 기대고 자기가 자랑할 만한 것들이 다 무너진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로 그가 선택받는 그러한 상징으로서의 이 지팡이 맞대.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소망이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정말 갖고 있는 그 부족함. 하지만 하나님 앞에 붙잡혀 있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정말 귀하게 쓰시겠구나. 정말 귀하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큰 그러한 일들을 행하시겠구나라는 기대가 되는 반면에, 또 하나는 반대로 하나님 대신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수단인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지팡이, 그것을 의지한다면,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식을 베풀어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보다는 그 양식 자체를 의지하는 데 집중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의지하는 그 떡막대를 부숴버릴 것이다 라고, 그 양식을 다 흩어버리고 부숴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대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수단, 도구인 것들을 우리가 더 의지하고 그것을 기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루실 것인가 너무나 명약관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지체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소망도 가지시고요, 또 경계도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온전히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가장 익숙하고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그 지팡이를 통하여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해낼 뿐만 아니라 그 이적을 통하여서 그 강대한 제국 이집트를 꺾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연약한 것, 작은 것, 부족한 것, 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허락하신 것, 그것을 통해서 때로는 오랜 세월 동안 아무런 변화도 없어서 답답하기 짝이 없을 때 그냥 끝까지 지켰던 그 믿음처럼, 그렇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형편없이 보이는 것 같은 그러한 것, 그러나 끝까지 갖게 하시고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있게 하셔서 오히려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러한 귀한 역사를 허락하실 것을 말씀해 주시니 또한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하지만 주님, 이것이 또한 하나님 대신 의지할 도구가 된다면, 하나님보다 더 허락하신 그 도구와 수단을 더 의지한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부숴버릴 것이다라고 하는 그 경계의 말씀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 우리의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지 다시 한번 잘 정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대로 주의 은혜에 힘입어서 주님 뜻대로, 주님 붙들고 주님의 말씀대로만 그렇게 순종하는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확장되는 그 모든 것을 보고 감사하며 감격하는 그러한 무익한 종의 자리에 서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 번째 기도는 중국어 성경 배달을 위한 기도입니다. 상황을 먼저 나누겠습니다. 중국에서 성경 배달 사역을 감당하는 일꾼은 여느 때처럼 창고 정리를 끝내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아침부터 성경을 포장하느라 바쁘게 움직인 탓에 다소 지친 모습이었습니다. 책상 의자에 털썩 주저앉은 그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이메일 수시만에는 중국인 목사들이 보낸 편지가 여러 장 꽂혀 있었습니다. 발신인은 달랐지만 내용은 비슷했습니다. 공공지역 1톤, 공공지역 2톤,
공공지역 1톤, 공공지역 1톤. 어떤 성경이 얼마만큼 필요하다는 취지의 요청서가 이름, 연락처, 주소와 함께 빼곡히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일꾼은 꼼꼼히 하나하나 점검하며 각처에서 보낸 목록의 총합을 계산했더니 중국어 성경 31톤을 요청받은 것입니다. 중국 지하 성도들에게 요청받은 중국어 성경 31톤을 배달하는데 필요한 일꾼과 재정이 세워지고 공급되도록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중국 사역자가 전해준 기도 요청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행하실 수 있는 그분께, 바로 그분께 교회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토록 있으리라. 아멘. 기록된 말씀을 의지하여 최근 중국 지하 성도들에게 요청받은 중국어 성경 31톤을 배달하는데 필요한 일꾼이 세워지고 재정이 채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중국어 성경 31톤을 중국 지하 성도들에게 요청받게 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요청한 중국어 성경을 주기 위해서 전달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필요한 재정이 채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안전하게 순전하게 성경이 배달되어 성경을 받아서 읽는 중국 지하 성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또한 이 사역에 동참하는 동역자들의 삶이 주님 안에서 더 풍성하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 중국 땅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온전히 순종하게 배달되게 하셨던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지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받고 그 말씀을 붙들고 예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독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최근에 중국 성경을 요청받은 하나님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중국어 성경 31톤을 요청받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성경이 전달되도록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모든 아버지 하나님 성경이 배달되도록 특별히 하나님 재정이 공급되어지게 하시고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하는 사역자들과 선교사님들과 또 하나님 일꾼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 들어주셔서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잘 전달이 되게 하소서. 지하 성도들 또 맺혀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지하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서 순종하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사역에 동참하는 동역자들의 삶이 주님 안에서 더욱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주님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중국어 성경을 주기 위해서 전달한 일꾼들이 하나님 하나하나 세워지게 하시니 특별히 하나님 재정까지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안전하게 순적하게 성경이 배달되게 하셔서 중국 지하 특보 성도들 모두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만들어가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이끌어가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주여 홀로 미지에 떠져 있는 기도의 용사들을 세우셔서 하나님 저 중국 땅에 성령이 배달되기를 위하여 기도케 하신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두 번째는 북한 교회 배달을 위한 기도입니다. 상황을 먼저 나누겠습니다. 중국 가정교회와 러시아 교단에서 북한의 성경 배달과 지하교회 개척을 위한 후원을 합니다. 한국교회와 이민교회는 그들보다 조금 더 진일보한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결국 4,777개 북한의 각 도마다 교회가 서고 각 490만 가정마다 한 권의 성경이 배달되는 일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의무와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믿습니다. 카타콤 소식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북한의 시도를 대표하는 14개 도시로부터 4,777개 고을에 이르기까지 교회가 세워지도록 한국교회와 이민교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사야 66장 9절에서 10절 말씀. 이는 여호와의 이르심이니 내가 태를 열고 해산하게 하지 않겠느냐. 해산하게 하고는 내가 태를 닫겠느냐. 이는 내 하나님의 이름이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너의 모든 자들아, 예루살렘과 함께 기뻐하고 그녀로 인하여 즐거워하라. 그녀를 위하여 애곡하는 너의 모든 자들아, 그녀와 함께 크게 기뻐하라. 이사야 6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의지하여 북한의 14개 도시로부터 4,777개 고을에 이르기까지
교회가 세워지도록, 한국교회가, 이민교회가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북중국경을 봉쇄한 상황에서도 복음의 능력에 붙들림 받은 성도들을 통해 사사기적 전도가 활발히 일어나 교회 개척이 가속화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깨닫진 북한 제대가 속히 무너져 북한의 모든 교회와 성도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주께 찬송하며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복을 받게 하옵소서. 또한 북한의 신도를 대표하는 14개 도시로부터 4,777개 고을에 이르기까지 교회가 세워지도록 한국교회와 이민교회가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저 북한 땅에 교회가 세워지도록 도시마다 마을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구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께서 주님 다스려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시고 세워 가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 모여 함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에 그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건립되어지게 하옵소서. 성령의 기름부으심이 있다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있다여 주옵소서. 마을마다 교회마다 찬송의 소리가 울려 퍼지며 복음의 능력의 그 손길이 교회마다 마을마다 임하여 하옵소서. 하나님, 속히 하나님 복음을 통하여 통일을 하소서. 자유의 하늘로 예배하며 경배하는 주의 날이 다가오길 원합니다. 14개 도시로부터 4,770개 고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백성들로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가실 하나님을 찬양, 우리 역사하신 하나님, 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한국교회와 이민교회 성도들이 기도의 용사들이 끊임없이 멈춤없이 기도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해 주여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기도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여 하나님의 귀를 받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기도케 하신 하나님, 분명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저 북녘 땅의 마을마다 고을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찬양,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을 찬양,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저 북녘 땅을, 저 북한 땅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예배를 받아옵시고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나눔 저 북한 땅에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두 번째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주여 그 능력과 권능 아버지 정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안에 구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 주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 감사합니다. 한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주게 하시는 하나님, 올려 주의 뜻을
이루어 주가 일하시네 하나님의 뜻을 주께 아끼지 우리는 않는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자에게 있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독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저 중국 땅에 중국어 성경이 배달되게 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많은 성경이 배달되도록 응답하여 주옵소서. 저 북한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마을마다 고을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풍성케 하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 모임이 마쳐지면 서부 지역은 바로 이어서 화상 기도 모임을 이어갑니다. 중부 지역은 저녁 8시, 동부 지역은 저녁 7시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